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분명 믿음이 있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고백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젊지만 참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자 관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쟁론하며 다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서도 쉽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이나 과거 예수님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서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근처의 길가에서 구걸하던 앞을 볼 수 없는 한 맹인입니다. 놀랍게도 그 맹인에게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을 가진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진 이 맹인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를 향해 꾸짖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이 맹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좀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은 결단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지난번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는 모습 그 자체가 조금은 당당해 보입니다. 마치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은 다릅니다. 오직 은혜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을 가진 이 맹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이 맹인은 정직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어떤 교우들께서는 이 대목에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게 뭐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설령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이 맹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예로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불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 불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제시할지 몰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가진 이 맹인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제 분명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어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여전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더욱 소원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